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많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단, 신천지의 행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으로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단,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또 종교로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잠옷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인간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확실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과 완전과 불확실함이 잘못 말했네요. 안전과 완전과 확실함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단, 신천지와 같은 그런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완전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빠져있지만 자기는 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실존이 어느 곳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천지가 따르고 있는 그 종교 집단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 속하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안전이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14만 4천이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신천지는 또한 많이 예를 쓰는 것이 성경을 자기들이 풀었다. 비밀에 휩싸인 온갖 부호 비밀로 휩싸여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자기들이 풀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자기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들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삶을 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자고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그 안전과 완전과 그 확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도 그런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천지인들의 삶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채지요. 그들은 가정 속에서도 올바른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불안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실존적 이것을 그들은 두려워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심연을 들여다볼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비존재의 위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그 존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존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비존재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것을 바라다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그토록 추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우리 인간의 운명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어떻게든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또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 확실한 인식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비존재의 위협에 의해서도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또한 확실함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그 확실함에 대한 추구가 나타나는 것이 적을 보는 행위이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 호기심, 불확실함에 대한 확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성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점을 치면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를 숨기지 못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점치는 집이 없어지지 않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확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처럼 존재 자체가 불안함에 기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안함을 잊고 그 불안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또한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인간의 그 상태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을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이게 병리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서 그 불안에 대한 그 극도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병리학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강박증이라든지 또는 결벽증 같은 병리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강박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불안함, 안전하지 못한다는 불안함을 금을 밟지 않으면 자기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상상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그 불안을 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수십 번을 씻는다든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아주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도 원래 인간은 불안한데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극도의 공포가 밀려오고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내 집안이 깨끗해지고 내 손이 깨끗해지고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자기가 피해 들어가면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력적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망상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또 고립되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그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상상의 성 안으로 들어가 고립되어 안전한 삶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그런 병력적인 그런 행태들인 것이죠. 근데 불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극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지요. 이렇게 불안을 병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 불안을 아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이용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안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불안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불안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시켜서 그 두려움을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불안을 두려움으로 변형시켜서 그 두려움과 싸워 나가면서 자기의 불안을 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죠. 사람의 생각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한 자신의 그 존재가 그 우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불안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성공입니다. 불안한 자신의 존재를 잊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공을 하면 불안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재산을 쌓으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쾌락을 추구를 해서 그 쾌락을 자기가 얻으면 자기는 그런 불안한 존재로부터 회피될 수 있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그리고 재벌들이 많은 부자들이 마약에 빠지고 요즘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현실을 잊고 그 불안에서 도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불안은 이겨낼 수가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고 불안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과 같은 그런 것에 의지해서 불안을 어떻게든지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인간은 자기 심연 속에 존재하는 그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불안을 어떻게든지 잊어보자고 여러 가지 병리학적인 방법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종교로 그런 불안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죠. 하나님 이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먼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 자체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그 불안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이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정말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씨앗은 나무로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우리 인간도 그와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부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켜가지고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그런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이단의 차이는 이단은 자기들이 불안을 이겼다. 자기들은 안전하다, 완전하다, 확실하다는 삶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이며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우리는 썩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단들은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확실함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단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니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절대적 신앙을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초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빠로 믿고 모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불안에서부터 불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불안을 내쫓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쫓아내는 것인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한 이것이 왜 인간의 불안을 내쫓을 수 있는지 잘 연결해 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이 주어를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인 두려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두려움으로 잡으면 서술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두려움은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합니다. 두려움은 무례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성을 내고 원한을 품습니다. 두려움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고 모든 것을 불신하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주어로 바뀌니까 그 서술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인간에게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자아가 상실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상실될 것이 두려워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뽐내고 교만함 속에 들어가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는 자기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과 사랑이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이처럼 엄청난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불안한 존재이지만 그 불안을 이기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불안한 존재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하고 진정으로 완전하며 또한 확실한 삶으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 공고한 삶을, 또 이 불안한 삶을,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